9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9장 17절 봉독하고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우리 성도의 이 정체성을 잘 담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종종 가끔 또 잘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필그림, 순례자.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 걸어가는 길, 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다릅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의 이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냥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의 이 데스티네이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순례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늘 나라이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시간, 바로 이 땅, 이 시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조금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순례자는요,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을 피해서 도피하는 이상주의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참된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참된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모내기 할 때 뭐를 흘리게 되죠? 땀을 흘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열심히 집을 지으면 또 뭐가 흐릅니까? 땀이 나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서 땀 많이 흘리실 텐데요. 저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열심히 살 때 저는 우리가 땀 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워서 흘리는 그런 땀 말고 영적인 이 거룩한 땀을 매일매일 흘릴 수 있는, 또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로 순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 삶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좀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저 순례자가 가져야 되는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친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길, 순례자의 길,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속 반복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자 무엇이냐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죠. 무엇이냐면 행진하였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멈추었다.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는 이것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인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진하는 것,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 바로 행진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또 뒤에 나오는 그 21절을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하여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없이 구름이 뜨면, 움직이면 누구든지 다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조금 기분이 그러니까, 날씨가 꿀꿀하니까,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즉시 일어나서 다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저 무엇이냐면 이 행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결단인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그리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저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야 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영성의 사람, 참된 순례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다는 것, 어떤 메시지냐면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성전 위에서 큰 구름이 일어나서 움직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져보는데 왜 하필 큰 구름 기둥일까라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했는가?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이 높이 일어나면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낙오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혼자 가지 말고 처량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시련이 다가와도, 고통, 어둠의 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인도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인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헌신적으로 그런 복음의 삶을, 또 이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고요. 타임즈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분에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노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렇게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저렇게 시간 보내셔야 되는가? 라고 염려를 할 때 이 선교사님은 당당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특별히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아침에 저를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과 이 절망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이 연약함, 이 아픔, 걷지 못하는 것, 이게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선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내 몸은 지금 약하지만, 제대로 잘 걸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사명의 길 충분히 잘 걸어갈 수 있다. 몸은 누워있지만 내 마음, 믿음의 길, 나는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이 영적 이 행진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전진하시는, 행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진하라고 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편안한 자리에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 감당하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담대히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앉아있는 그런 일, 어떤 그런 사역, 그런 삶,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구름 기둥을 따라 일어났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담대히 일어나 믿음으로 행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런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멈춤이에요. 멈춤의 영성이 순례자에게 있어야 된다.
또 정확히 말하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계속 걷는 사람이구나, 어디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순례자는 필요할 때 쉬는 사람, 멈추는 사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 영적 성장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 정신과 의사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저자가 현대인의 비극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현대인의 비극 무엇이냐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삶. 이게 인생의, 오늘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한자가 와서 이 박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열심히 했는데, 달려왔는데. 그때 이 박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더 달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멈춤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해결하려고,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멈추면, 당시 한 200만 명으로 생각한다면 그 200만, 수많은 사람들 전체가 똑같이 멈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를 가장 지금 갖고 싶어 할까요? 어떤 것을 원할까요? 빨리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지금 광야길 걷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 소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멈추면 온 백성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거기서 멈췄다,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하면 그래, 그냥 쉬기 위해서겠지. 행진했으니까, 광야길 걷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9절, 20절에 보면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멈추게 되는데, 진영에 머물게 되는데, 그 날이 오래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적을 때, 짧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떤 날은 하루 동안 멈추어 있을 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길게는요 1년 정도 계속 그 구름이 성전 위에 멈추어져 있으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 왜 멈추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시는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이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천막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따라서 구름이 성막에 머물고 이스라엘이 멈추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막에 떠 있는 그 구름을 바라보았겠죠.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민수기 9장 그 2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 뭔지 아시죠?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고 놓치면요 엄청난 큰 폭풍이 닥친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가, 지키는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인생 솔로에서 해방된 날 아니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또 알게 하는 그 시간이 그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그날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를 생각하고 뭐를 기대하는 거죠?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또 만난다면 그때 우리를 건져주신 그 유월절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멈춤의 선물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멈추는 정말 아름다운 소중한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도 결국은 누구 앞에 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고 멈추는 그런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시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만들어가기 위한 세미나, 우리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나는 바쁘니까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 비전에 대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빠져도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도전,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원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그런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건강, 질병 때문에 멈춰야 되는 시간,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만날 때, 관계가 막힐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가고 싶은데, 걷고 싶은데, 행진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멈춰져 있어야 되는,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이 불행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내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게 되면 나를 지금까지 멈추게 했던 그 문제들이 멈추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죠. 나는 하나님 앞에 멈추면 하나님이 나를 멈추고 힘들게 하고 붙잡는 그것을 놓게 하신다. 풀어주신다.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큰 깊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빨리 가고 싶은데 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는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역대하 그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공격을 하게 돼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호사밧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아무리 한들 힘을 합친들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언일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사밧은 전쟁, 우리가 치러야 되는구나,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는 너무 약한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두려웠죠. 자,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전쟁은 이제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멈추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두려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나마다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멈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순례자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두 가지를 반복했죠.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 멈춤과 행진, 행진과 멈춤을 계속 반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도 행진하시는,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과감히 주님 앞에 멈추어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행진하고 멈추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것, 이런 땀을 우리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고상하고 품위 있고 보기 좋게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때는 계속 전진하고, 어떤 경우에는 겸손히 멈추고, 이걸 반복하면서 영적인 이 거룩한 아름다운 땀을 오늘도 흘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참된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오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라고 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이 영성 잊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